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그럽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인 서기 300년경부터 지켜오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3월 5일 재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까지 4월 19일 토요일까지의 그 40일간을 말합니다. 이 40일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안에는 주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every Sunday is a little Easter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40일 기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은 회개를 했고 금식 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삶의 절제로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번 사순절에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금식했다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한 끼를 했다. 그러면 한 끼 식사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끼 금식한 것을 저축을 했다가 이제 부활주일날 감사헌금이나 혹은 구제헌금이나 성교헌금으로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 한 금식이 2주간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14일간. 근데 해보니까 일주일만 넘어가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도 한 40일간은 할 수 있겠구나. 2주간 가서도 점점 갈수록 물론 물과 소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40일을 안 하는 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변증은 이겁니다. 40일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 고유한 그 영역을 남겨놓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디 감히 예수님이랑 똑같아지려고 40일을 하는 제 나름대로의 변호예요. 아마 제가 40일 하면은 교만이 들어서 나도 예수다 뭐 이렇게 그런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금식하고 싶으신 분들 의사와 상의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뇨병 걸리신 분들 금식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식하면 좋으신 또 질병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장병 걸리신 분들. 그러나 그게 하루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식을 하실 때 금식 전 단계와 금식 마치고 그 회복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는 지금 이제 설교 본문 하다가 이제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당시 80년대에 그 신학생 3사람이 졸업하기 4학년 졸업하는 고해의 마지막 해에 3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한 사람은 죽었어요. 38일째인가 9일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브레인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갖고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 금식 제가 2주까지 도전을 해봤는데 2주까지 도전하려고 그래도 3일
5일, 일주일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가서 내가 40일 하겠다, 뭐 열흘 하겠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금식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하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금식하신 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절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절제를 했다, 금식을 했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예물을 또 이렇게 저축했다가 부활절 때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또 헌금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순절을 여러분 좀 내가 뭐를 절제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오늘 그 성서 일가표라 그러죠. 넥셔너리에 의하면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로 말씀을 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그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혹은 광야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광야의 유혹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세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 시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겪으신 이 광야의 유혹, 광야의 시험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이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대전제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 대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겪으신 이 광야의 유혹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유혹이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이 광야의 시험, 광야의 유혹의 이 대전제 안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제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은 이 유혹은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마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론 때때로 파멸이나 어려움으로 또 우리를 빠뜨리기도 하지만은 마귀는 또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달콤한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처럼 악마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아이덴티티, 마귀의 정체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 공동체를 유혹할 때 때때로 내가 너희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마,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 마귀는 달콤한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임수,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항상 그 마지막은 비참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전제는 오늘 누가복음 그 4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예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마귀로부터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신 이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며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들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빵만으로 살라는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물질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루하루 그냥 그 피땀 흘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물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무시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필요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질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더 확 다가오죠. By bread alone, 이것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람이 떡만으로는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 한 가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을 대표하는 빵 한 가지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 외에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재해석하시고 재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배고프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물질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서 물질을 얻는 거 얻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니라. 아멘. 이 사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영적인 양식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로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움으로써 공동체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전 세계를 싹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귀가 어마어마한 힘, 세속적으로 말하면 정치 권력을 부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세상을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파워, 힘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마귀는 자신을 섬기면, 자신에게 절을 하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월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귀가 나를 예배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릴 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귀라고 이제 여기에 번역을 했죠. 마귀. 근데 이 원어에는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라고 부릅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영어는, 우리 영어 성경은 이 우리가 마귀로 번역한 거를 영어 성경은 이 디아볼로스를 데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데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원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누군가의 편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마귀의 역할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 이렇게 큰 지도,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제가 감히 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는 일을 해서는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꾸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 되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평가르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평가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 지도자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둘로 쪼개진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은 유혹자, 템프터, 시험자, 테스트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장인, 라이어, 그 다음에 적대자, 애니미, 그리고 어둠의 세력, 다크니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미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마귀는 마치 세계가 자기의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만일 내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있는 만민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이 세계는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마귀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누구로부터 오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그 능력을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있는 그런 능력이 마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와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증거합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는 인스턴트,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갖다주는 이 권력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정의, 선, 자유, 화해, 화평, 이런 것으로 다스리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은 인기몰이를 하는
이 종교의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게 하리라 하셨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종교의 기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공동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공동체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 광야의 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세대였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참 가끔 엄청난 그 유혹을 좀 상상해 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그럴 때 그것이 그러나 이제 고백드리면은 다 그것이 부질없는 마귀의 유혹이며 시험이죠.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불치병 환자가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불치병이 나았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할까,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아마 유명세를 타는 그런 목사가 될 텐데, 이런 그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유혹이며 시험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무엇으로 승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는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세상 지도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지도자. 지도자는 누구인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지도자.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예수께 광야의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대적자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물질의 유혹,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기라는 유혹,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종교의 유혹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럴싸한 다른 제안들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잠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성공이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비록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고 승리하신 마귀의 세 가지의 유혹, 물질, 우상, 종교의 유혹, 이것은 소수의 어떤 특정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말씀, 성령, 절제의 훈련으로 모든 유혹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